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늘 화사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백소영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말 죽임의 시대에 남겨진 사람들의 몫에 대해서 공부했었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자기 자리가 어떠하든지 아무리 미약하고 아무리 힘든 자리여도 그래도 늘 살리는 선택을 하면서 묵묵히 남겨진 자의 삶을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 삶. 그래서 정말 사르밧 과부의 삶이든지 예, 아니면 오바댜 같은 경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그렇죠. 왕궁에서. 예, 근데도 그런 자리일지언정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리는 선택을 하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하는 것도 어렵지만 여호와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으로 나가라. 불편한 자리지만 예,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소명을 가진 선택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암흑의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정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여 나가던 그 시절에 누구를 불렀고 누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해서 그 불편한 자리에 나갔는지 오늘 그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오바댜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그때는 오바댜의 시각에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바댜가 아합하고 물의 근원을 찾아 나가다가 엘리야를 만나죠. 네. 기억나세요? 네. 네네. 예, 근데 엘리야가 자기를 이제 아합에게로 인도하라고 그랬더니 펄쩍 뛰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 같은 시절에 거기 나타나면 어떻게 되시려고 그러냐고 아마 펄쩍 뛰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지난 시간은 이제 오바댜의 시각에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그럼 엘리야는 왜 대낮에 그렇게 활보를 하고 있었을까요? 3년 내내 숨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시절이 악하고 잡히면 죽고 하던 시절이라서 내내 숨어 있어서 심지어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쵸, 음식을 먹을 정도로 숨어 있었는데 엘리야는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그렇게 대낮에 밖으로 나와서 그것도 아합이 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아합에게 나서려고 했을까요? 3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아무데도 안 가고 있는다는 거는 정말 힘들잖아요. 힘들죠. 몸이 근질근질했기 때문에 나랑 많이 가. 기지개 한번 피려고. 나 숨어 있었더니 정말 안 되겠다. 혼자서 너무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네. 죽더라도 나가서 뭐래도 말해보고. 참신한 해석이었어요. 예, 예. 성경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이제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그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우리 네. 재원 형제님께서 열왕기상 18장인데요, 네. 1절하고 2절을 읽어주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미 이제 엘리야가 3년 전에 사라지기 전에 아합한테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수년 동안 기근과 가뭄이 심할 거다. 근데 그거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행악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있는 일일 거다라고 이미 얘기는 했어요. 그러고 사라졌었지만 정말 그 3년 동안 아합도 얼마나 애가 달았으면 자기가 직접 물의 근원을 찾아다녔겠어요. 예, 그럴 정도로 오랜 기간이었던 건데 이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죠. 이제 내가 비를 내릴 때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비를 내리기로 했으니까 너는 이제 아합에게 가서 내가 이제 너에게 맡긴 그 말씀을 가서 전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3년 만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어떠셨어요? 두 분 형제님은 만약에 계속 들리는 소문들은 막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막 죽어나가는 소문들이 들리거든요. 그리고 3년을 혼자 이렇게 있다 보면 참 얼마나 그럼요, 무섭죠. 예, 무섭고. 무섭고 우리가 이제 어떤 육의 한계로 사는 존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눌리고 어쩌면 이제 좀 외로움과 작아진 마음부터 해서 이 뭔가 시야 자체도 굉장히 좀 좁아지고. 뭔가 좁아져 있고 막 그런 상태에서 좀 두려움이 크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예언자로서 나가긴 하지만 두려움 부분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저 문득 모세가 생각이 나요. 모세. 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간은 훨씬 짧긴 하지만 그 시대적인 상황에 눌려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버금가는 근데 이제 좀 의문점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두려움에 있죠. 관해서. 그리고 그 나아가는 공적인 장이 나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승산이 있을 때 나아가는 거랑 그렇죠. 평안할 때, 예, 평안한 예, 곳에 나가는 평안할 것은 때 여호와께서 부르셔서 이제 너의 몫이다 나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는 거랑 그렇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봐도 이거는 정말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는커녕 그냥 나 혼자 죽을 일인 것 같은 게 너무 자명할 때. 예. 그리고 진짜 계속해서 들려온 얘기들은 계속 실패담만 들려온 거잖아요. 얼마나 잔인하게.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연단을 한 상태에서 담대하게 나아갔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을 함께 아는 채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고 나아갔겠죠. 예. 근데 들었던 명령은 명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렇게 짧게 되어 있지만 가서 이제 아합 왕에게 하는 말이 그 내용을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아합에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인영자매님께서요. 네. 19절하고 20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예, 일종의 진검승부죠. 예,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겠다고 하셨는데 그 비를 내리시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 사실은 가서 그냥 전하기만 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비를 내리시기로 하셨습니다라고 하고서도 비를 내리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네. 그런데도 뭔가 방법을 지시하신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아합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하고 이세벨 편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 플러스 아세라라는 거는 그 바알의 파트너로 모셔지는 신이에요. 여신. 근데 어쩌면 더 같은 이방 신들인데 그 아세라의 어떤 그 제의를 집전하는 사람들 400 다 한데 모아라. 합의 엄청나죠? 네. 예, 거기다가 아합이 또 부르는 사람들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불러요. 거기에 보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공동체 단위로 늘 모여서 네. 결정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선택하고 하는 어떤 그 회중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이것도 이미 이렇게 다 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작은 일을 기적으로 보여주실 때 뭐 왕만 본다거나 아니면 수뇌부 몇 명만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이 전체가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그 일을 벌이시기로 하는 거죠. 판이 커졌죠. 그렇죠? 예. 엘리야는 혼자고, 그렇죠. 예, 그냥 어마어마한 예, 숫자의 그 바알 선지자들이 모여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어느 신이 정말로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신이시냐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거는 기우제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신앙은 마술적 신앙하고 방향이 다르다는 말씀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더 제의를 잘해서 누구의 신을 더 잘 조정하는지 보자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엘리야는 답을 받고 갔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비를 내리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긍한 거죠. 예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할 거는 기술이 아닌 거죠. 현존이죠. 그 말씀을 받아서 믿고 그 엄청난 반대 세력 속에서도 혼자 꿋꿋이 서는 이제 믿음으로 가 서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바알 선지자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기우제죠. 네. 왜냐하면 자기들은 받은 이야기가 없는 거니까 자기 신을 깨워야 되는 거잖아요. 신한테 막 빨리 비를 내려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이 기도하다가 안 내리니까 막 큰 소리로 부르짖다 안 되니까 막 그 제단 주변을 막 뛰놀더라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춤을 추면서 막 시끄럽게 뛰놀다가 나중에 마지막 판에는요 정말 안 되니까 자해를 해요. 어머. 근데 그게 그들의 규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 그 창칼로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일종의 저는 되게 이제 아동스러운 방법이라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들 왜 장난감 가게 같은 데 갔는데 애들이 사주면. 처음에 이제 귀엽게 뭐, 아빠 사줘, 엄마 사줘 이랬는데 안 들으면 애들 가끔 좀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넘어지기도 있잖아요. 하고 아니 하는 거죠. 막 벽에다 머리도 막 꽝꽝 박고 막 이러면서 막 아 너 왜 이러니 막 이렇게 엄마들이 좀 그런 것처럼 말하자면 우리 신이니까 우리가 막 자해를 하면 아고 니들 왜 그러니 막 이러면서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처구니 야단 없죠. 법석 진짜. 예.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자해를 하면서까지 하는데도 이제 결국은 안 들어주는 이런 일이 나중에 이제 발생을 하긴 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이 엘리야의 편을 좀 들어주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든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의 백성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하다못해 엘리야가 처음에 이렇게 이런 판을 벌리기 전에 너희들은 뭐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선택하라 했더니 떠오르는 약간 데자뷰 뭐 이런 거 없으세요? 이거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뭐 이런.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네, 세겜에서. 유언 마지막 유언할 네네. 때 그때는 심지어 이런 판도 안 벌리고 기억만 그쵸? 네. 여호와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하셨는지 쭉 기억만 시켜주고도 선택하라고 했을 때 바로 선택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만 해줬어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큰 일을 벌이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 당시 회중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상황을 볼 수 있는 장면이요. 21절인데요. 네. 우리 용환 형제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사실은 지금 오늘의 이제 핵심 상황인 건데 왜 그랬을까요?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맞아요. 헷갈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제가 읽을 땐 저는 두려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엔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시절은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다 눌려있고.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선택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너무 뻔히 알잖아요. 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 시절에 우리는 여호와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그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죽어나간 걸 아는데 누가 입도 뻥끗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이러고서 이제 다들 입을 다물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 더 묵상을 하다가 들었던 생각은 우리 지원 형제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이래로 여로보암이 잘못 선택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싫으니까 아무 산당에서나 다 여호와 제의하게 하고 그것도 아무나 제사장을 막 삼았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막 모든 게 다 섞여 있어서 헷갈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택하라는데 뭐가 둘인지도 모르는 상황 있잖아요. 명료하게 이건 바알 신앙, 이건 여호와 신앙 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뭘 선택을 하죠. 근데 이미 뭐 굉장히 혼재되어 가지고 와 있는 상태에서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이거 어쩌라는 거지? 하고 헷갈려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신앙에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에게 기억할 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여호와다라는 거를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구나. 이런 우리도 만약에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기도할 수 없는, 또는 말씀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나라에서 그들의 신을 늘 보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신앙이 있는 상태로 갔다 하더라도 궁금해하거나 이거 아닐까라는, 이게 맞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도 하게 되는 게 그게 한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현존, 예, 이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하는 때라는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자리에 이렇게 선 거겠죠. 예. 그리고서 이제 아까 제가 묘사한 대로 먼저 해봐라고 했는데 이제 소를 한 마리 잡아놓고는 이제 바알 제사장들이 그 많은 숫자에 막 400명이 넘는 그 바알의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막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는 그런 막 제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데 그리고 뭐 진짜 아까 얘기한 그 단계별로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엘리야가 그쯤 되니까 조금 이제 놀리기 시작해요. 그거 좀 더 크게 해봐. 주무시는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진짜 담대하다. 또 어디 가신 거 아니야? 아, 좀 더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하는데. 좀 걸리나 보네. 근데 막 정화가 되도록 아무 일이 없자 이제 그들은 이제 결국은 포기하게 돼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된 거죠. 근데 이쪽이 안 됐다 그래서 내가 된다는 법은 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으면 이제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다시 다 이렇게 주섬주섬 이제 해놓은 다음에 거기다 혼자서요? 송아지를 놓고 백성들 보고 와라. 자 이제 와서 봐라. 이제 하면서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물 4동이씩 가져와서 부어라. 왜냐면 이거는 번제기 때문에 이렇게 확 불살라서 드려지는 제의잖아요. 네. 근데 물이 있으면 이게 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의 불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인간이 뭐 물 좀 부어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 또 한 번 더 해봐라. 그래가지고 또 3번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재단에 물이 흘러 넘치고 도랑을 이뤘다고 돼 있어요. 축축하게. 예.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사람들 생각해, 야, 저 정도면 아무리 큰 불이 내려와도 하늘에서 저 번제물을 태우기 힘들겠는걸? 하고 생각할 만큼의 상황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조용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고요하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포인트가 3개예요. 주님, 당신만이, 여호와 당신만이 하나님인 걸 알게 하소서. 내가 당신이 보낸 자임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돌이킬 수 있게 하소서. 멋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기도, 뭐 비를 많이 내려주셔서 우리가 살게 이런 어떤 정말 차원 낮은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 3개를 다 조용히 드리고 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적당히 태운 게 아니라 정말 재단의 손은 물론이고요. 재단의 돌, 흙, 나무 다 태우고요. 심지어 표현해 보면요.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너무 강하면 그렇잖아요. 완전 물을 순식간에 다 핥아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살리는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기 있는 군중들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고 여호와만이 신이시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향한 분노가 이제 막 치밀었었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한 인간 엘리야를 놓고 봤을 때 물론 이건 정말 어떻게 말하면 정말 멋진 대승이지만 여기까지 가는 그동안에 얼마나 인간적으로 진짜 두렵고 힘겹고 그리고 자기의 사실 죽어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다 자기 지인들의 이야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불리워 나간다는 것 그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예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결정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물론 여호와의 말씀에 예한 점에 있어서는 엘리야하고 똑같지만 그러나 그 비슷한 종류의 압박 속에서 여호와께서 아니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혼자만 아니요 했던 한 사람을 또 살펴보려고 해요. 같은 시절에. 아합 시절이에요 여전히. 네, 동시대고. 근데 이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잖아요. 네. 분열왕국이잖아요. 네. 근데 남왕국 유다가 있죠. 네. 남왕국 유다에도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왕 이름이 여호사밧이라는 이제 왕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둘 사이에 이전 왕들끼리 막 전쟁도 많고 싸우고 이랬는데 요 아합 시절에 약간 평화 상태였어요. 양쪽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이 남왕국으로 시집도 가고 이럴 정도로 이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우리가 원래 한 공동체 아니었냐 이러면서 살아가던 그런 시절인데 근데 이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에게 제의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연합만 하면 지금 저 아람이라는 우리를 괴롭히는 저 왕의 무리를 좀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어떤 한 지명인데요. 길르앗 라못이라는 어떤 지명이 원래 우리 땅이었잖아. 근데 쟤네가 그렇게 뺏어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연합전선을 해가지고 좀 뺏으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얘기를 듣고, 그래, 맞아.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좀 강할 것 같아. 근데 항상 이 이스라엘의 전통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께 여쭤보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도모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당신께서 허락하신 일입니까? 이걸 묻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합이 자기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한테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전쟁이 가하냐, 나가면 우리가 여호와의 은총을 입어서 이기겠느냐를 물어보죠. 근데 어쨌든 선지자들이 거기도 보면 숫자가 400이에요. 네, 그 400명한테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어떠냐, 내가 나가면 이기겠느냐. 그랬는데 하여튼 하나면 하나, 다 열이면 열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 편에 있습니다. 이기십니다. 나가십시오. 근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은요, 이제 여호사밧은 그 남유대의 왕인데요. 이 열왕기사가는요, 여호사밧을 굉장히 정의로운 왕으로 평가해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되게 드문. 예. 근데 여호사밧이 보니까 영 그렇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 400명. 얘들 그 선지자 맞아 싶기도 하고, 그 기도는 제대로 한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합에게 묻죠. 여기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냐? 그러니까 질문에 아합이 22장 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번 대답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지연 형제님. 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 사람 있긴 있어요. 하고 대답하는 거죠. 예, 진짜 정말로 여호와하고 여호와 영 안에서 대답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긴 남아 있어요. 지금 미가야라고. 근데 말이 너무 웃긴 그쵸? 게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로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한다. 예, 무슨 애기 그러니까 같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답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요. 지금 여기 있는 400명은 왕이 원하는 대답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맨날 물어봐도 항상 그럴 수밖에요. 아합이 여호와의 규례대로 여호와의 길을 행하지 않는데 항상 당연히 안 좋은 얘기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가야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아합이 옳은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럼 불러와라. 우리 그 사람 이야기 듣자.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보내서 미가야를 모시러 간 사이에 그 와중에도 또 이 400여 명의 이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맞다고 막 이제 왕한테 아부를 하는. 예, 이제 아부를 하고 막 근거를 대고 막 이러던 중이었는데. 간신들. 그렇죠. 네, 인영 자매님께서요. 1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예, 세상에. 철로 뿔을 참 자기 의견을 어필하려고 노력 많이 했죠. 철로 막 이렇게 뾰족한 뿔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일종의 성물처럼, 그렇죠? 신성한 물건, 그게 무슨 이렇게 뭐 파워레인저 이렇게 슈퍼 파워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걸 가지고 그 당신이 이기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그리고 눈에 보이잖아요, 심지어. 그냥 이깁니다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지가 돼요. 예.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정말 보니까 여기는 아예 아까 선지자 물어보고 여호와의 이름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정말 망령되게 일컫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호와를 위하여도 아니고 백성을 위하여도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종의 그 어떤 선지자로서 종교 제의를 하는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자기 자리 지키기, 자기의 영달, 자기의 세력 확장, 말 그대로 그냥 이기적인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여기서 힘을 좀 가져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연기한 거네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왕의 눈에 드는 연기를 그것도 아주 효과적으로 철불을 만들어서 이걸 가져가서서 막 이런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궁에서 이러고 있는 걸 그 사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람도 알아요. 얼마나 알았으면 오죽했으면 아니까
가서 미가야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꼴이 지금 상황이 그러니 가셔서 괜히 뭐 여호와의 말씀 진실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묻어 가소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다 이긴다 그랬으니까 그냥 한마디 거기다 얹으라고 그냥 이깁니다라고 얘기하시고 제발 피하소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을 때 미가야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용화 형제님 이번에 멋진 역을 맡으셨는데 예, 14절 말씀이죠. 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네. 멋있네요. 예, 네. 정말 멋지게 얘기를 해준 거죠. 네. 내가 그 말을 하겠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진짜 요즘 청소년들 용어로 웃퍼요. 웃긴단 예, 아시죠? 막 너무 웃긴데 슬픈 일이 벌어지는 건데 딱 가가지고 미가야가 첫 마디로 그래요. 당신이 이기십니다. 가십시오. 예.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예, 처음에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생각에 표정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당신이 이겨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거 보면 진짜로 말해버리니까. 그래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중간중간 교수님의 연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이 동화를 많이 읽어줘서. 네네. 근데 정말로 이긴다니까 몇 번을 그래요. 이겨요. 가세요. 이렇게 정말 너는 여호와의 사람 아니냐. 여호와의 진심을 얘기해다오. 막 이렇게까지 막 애걸복걸을 해요. 그때 정말 그래요? 그럼 내가 맡은 말씀을 얘기해주죠. 하고 하는 내용을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17절 말씀은 이렇게 맡아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주인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없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잘 산다고 하십니다. 평안히 집에 가서 돌아가서 살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왕의 역할을 못할 거라고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고 또 20절을 보면요. 자기가 그 하나님께 기도드리다가 천상의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봤는데 뭐라고 하고 있는 장면을 봤냐 하면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라고 여호와께서 물어보셨더니 하나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가 저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꾀겠다는 꼬신다고요. 예. 그래서 거짓의 영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짓을 말하게 하겠나이다. 이제 하는 걸 자기가 봤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지금 400명 하는 얘기 다 거짓말이다 이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시드기야는 자기가 거짓말을 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언제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서 너에게로 갔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연기파네. 정말 정말 연기파죠. 그때 미가야가 잠잠히 얘기를 해요. 그날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을 날에 네가 골방에 가서 숨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괜히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태격태격 할 거가 없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아합이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미가야 가둬. 옥에 가두고 내가 전쟁 가서 평안히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해. 가둬.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옥에 끌려가면서까지 미가야는 그러는 거죠. 당신이 평안히 돌아올 수 있을 거라면 주께서 나를 보내셨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말을 맡기셨겠습니까? 이러면서 끌려가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보나마나 왕이 죽었겠죠. 뻔하죠. 아합은 우리가 참 소심하고 찌질하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아합은 마지막까지 그래요. 불안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너만 왕복을 입으라 그래요. 너만 왕복을 입고 자기는 일반 병사처럼 이제 가겠다고. 그러고부터 여호사밧도 참 그 하나님의 사람인 게 참 살고 죽음이 여호와께 있는데 그래 너 한번 살아봐라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죠? 그냥 그러자. 그러고 자기만 왕복을 입어요. 심지어 아람 왕은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 다 칠 거 없다. 왕만 타겟팅을 해서 공격해라.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나오는 장면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게 어떤 한 병사가 우연히 공격을 해가지고 일반 병사인 복장을 하고 있는 아합을 우연히 다치게 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정말 가장 찌질한 죽음을 죽었는데 그렇게 자기 목숨 하나 건져보려고 그러다가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미가야의 행동 모두가 다
yes, 맞습니다. 당신이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했던 그런 행동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아니에요. 오죽하면 여호와께서 저를 보냈겠어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게 정말 굉장한 신앙이에요. 순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진짜 웬만하면 묻어가자. 이게 하나의 덕목처럼 되어 있잖아요. 예, 혼자 아니요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고생은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일어날 일이 뭔지는 우리 다 알잖아요. 예, 이렇게. 오늘 제가 그래서 제목을 예와 아니요라는 예, 주제를 달았는데요. 저희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네. 너희는 그저 단순히 예 할 건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그래서 우리가 규례 안에서 어디에 불려나가든 어떤 불편한 자리에 서든 심지어 내가 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바른 것은 예하고 아닌 것은 아니요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해볼까요?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불편한 자리, 아주 위험한 자리, 목숨이 위협받는 자리, 옥에 갇힐 것이 뻔한 그 자리에 불려나갔던 두 사람, 엘리야와 미가야의 삶을 오늘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이마만큼까지 큰 위협은 아닐지언정 저희들 삶 가운데서 이렇게 불려나가는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3년이 되었던 얼마의 시간이 되었던 저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를 연단하게 하시고 신앙의 내공과 영의 민감성을 가지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사랑방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고 있잖아요. 그나아나는 다 사람 이름이에요. 여기는 항상 보면은 가부장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얘기할 때 그냥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네 아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인물은 아니에요. 전 누구의 아들이어서 누구가 되게 중요한 건가? 이들에겐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다 그냥 가문 단위로 서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니까.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